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하삽이 8번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비결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BC 1015년경에 있었던 이 사건이 주 201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은 어떤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겠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그 축복을 싸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할까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참으로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일시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유혹은 내가 견디기 힘든, 내가 이기기 힘든 유혹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너무 고통이 계속될 때, 이 고통이 너무너무 계속될 때 내가 이걸 견디기가 힘들다 하는 한계 상황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근데 그 모든 고통을 일시에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에는요 이 가슴에 우림임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담는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우림은 히브리어로 빛이란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이 우림이라는 것은 아마 다이아몬드처럼 하얀색 보석이었을 것이고 둠밈은 아마 까만색 보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밈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 보석을 꺼내므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얀색 보석을 꺼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라. 검은색 보석이 건져지면은 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주여 제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자,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었더라.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제가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일을 결정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봤더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닙니다 주님, 3-4번 아닙니까? 3-4번.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오늘 할 일을 속히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큐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다윗에게는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삶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지금 사울은요, 한마디로 제정신은 아닙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은요, 자기의 딸들을 갖다가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자신의 딸, 두 번째 딸, 첫 번째 딸은 준다고 다른 남자한테 주어버리고, 그래도 다윗이 대항하지 않자 미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군인의 양피를 100개를 잘라오라는 겁니다. 양피는 그 남자의 생식기 껍데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순순히 죽겠습니까? 100명이. 그러니까 다윗을 그들이 죽일 거라 생각하고 100명의 양피를 베어오라 그럽니다. 근데 다윗은 가서 200명의 양피를 베어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살고 있는 집 바깥에 밤에 자객들을 보냅니다. 그 새벽녘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 딸 미갈이 알고 이 다윗을 창 바깥으로 줄을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라마나요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사울이 자객들을 보내고 거기까지 사울이 직접 쫓아옵니다. 결국은 다윗은 다시 도망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던 노비라는 성으로 도망갑니다. 그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따르던 4명의 사람들이 오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울왕의 특명을 받아서 특명을 행하러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 그래서 성막에 있던 거룩한 떡 5덩이를 줍니다. 그걸 먹고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죠? 이젠 도저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가죠? 네, 블레셋 땅. 그래서는 가드성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가드성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바로 누구의 고향이었어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난주에 설교한 거를 다 기억하고 계실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헛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다 기억하고도 있구나.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것이 해피랑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다윗이 어떻게 그 소나기에서 벗어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는 지금 여기까지 도망온 겁니다. 황무지의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렇게 도망가는 이 다윗을 정말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에게 고하되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했더니 2절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렸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 그냥 3,000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싸움을 잘하는 아주 능한 군사들을, 특공대, 한마디로 특공대를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이 숫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나라를 지키던 한마디로 주력 군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뽑아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이와 같이 엔게디 황무지까지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요, 어느 하나에 마음이 꽂히잖아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뭐 하나에 딱 마음이 꽂히니까 앞뒤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까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높성에 가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던. 근데 거기서 떡을 얻어먹고 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거기로 옵니다. 높성을 와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었느냐, 왜 나한테 고발하는 자가 없었느냐 하면서 그 아히멜렉을, 그리고 그 제사장 가족을, 심지어는 그 높성에 살고 있던 모든 제사장들 다 죽이라 그럽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히멜렉이 알고 그랬습니까?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죠? 다윗이 자신이 사울 왕의 특명을 받아서 가는 중이라고,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고 그래 준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22장 17절 보면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좌우의 시작이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왜?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도액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놈이 바로 그 높성에서 다윗이 떡으로 더 먹는 걸 보던 놈입니다. 이놈이 사울왕의 일가인데, 이놈에게 사울왕이 제가 이 놈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은 천국에서 절대 보지 않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놈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놈한테 제사장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액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물론 그 성에 살고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피에 광분하기 시작한 인간은 별짓을 다 합니다. 이 높성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갓난 아기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성에 있던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목을 베버립니다. 끔찍한 짓을 합니다. 그러고도 이 사울은 분이 안 풀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황무지에 숨어있는 중에도 이 사울왕이 다윗을 쫓느라고 나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그일라라는 성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 곡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겁탈하기 위해서 그 그일라 성을 공격한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가서 그일라 성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 지금 내 코가 석잔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 숨어 있는데 저보고 그일라 성에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요? 그건 왕이 할 일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는 왕이 할 일, 내가 지금 나는 도망자 아닙니까? 라고 별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같이 있던 군인들이, 장정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자 아닙니까? 우리가 거길 가면은 사울이 우리 거기 나타났다는 거 알고 군대를 보낼 건데, 그래도 다윗은 그일라 성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가고 그 성을 구원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은요, 그 소식을 듣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하,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그일라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성문이 있잖아. 이건 도간의 든쥐네. 도간의 든쥐는 제가 한 말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는 또 다윗과 다윗에 속한 사람 잡으러 그일라 성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일라 성을 빠져나와서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엔게디 황무지에 들어가서 굴 속에 숨어 있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이 장정들은 굴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바로 이 엔게디 황무지의 굴을 봤어요. 그 가이더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저기 저 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낮잠 자려고 들어왔던, 지금 두 분이 발을 가리우려고 자꾸 그러십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게 무슨 뜻이죠? 3절을 보세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요, 이 고대 사사기 3장에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압왕 에글론 낮잠을 자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그를 죽이고 다락방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필요한 다락방에서 그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은, 이 성경이 참 좋은 거랍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은요,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이 잠을 자다는. 근데 지금 발을 가리우려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발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신은 번쩍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있던 다윗은 껌껌한 데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굴 속에 있던 다윗과 장정들이 뭐를 보는 겁니까?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굴 바깥에 웅성웅성 모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들이 사울 왕이 혼자 쓱 들어옵니다. 금방 알았을 겁니다. 왜?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 키가 훨씬 큰 사람입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착 숨어서 어떤 일전을 다룰 칼을 다 뽑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 왕은 와서 자리를 잡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 이스라엘은요, 사울 왕이 말만 왕이지 실제는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구출받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은 사울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왔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 사울 왕 미쳤어. 여러분 다 압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죠? 다 압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것들도요, 사람들이 알 사람 다 압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느끼지 않아요? 느끼죠? 다 압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요? 아, 목사님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사셨구나. 그만큼 여러분 영이 어두운 겁니다. 모르시는 건 어두운 겁니다. 다 압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블레셋, 그 적국의 왕 아기스까지도 뭐라 그러죠?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다 뭡니까? 사울 왕만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사무엘에게 다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굴 안에는 다윗과 장정들이 숨어 있고요, 그 굴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은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어서 그 굴이 큰 곳은요 2만 명도 들어가는 굴입니다. 아주 굴이 속 안에 미로가 되어 있어요. 굴이 미로. 굴 속에 여러분 그런 종유석 석순이 있는 굴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굴 속에 굴이 길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분노를, 원한을 품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그걸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내 한마디 말이면 그 인간 훅 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이건 절호의 기회야. 심지어는 그들이 그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는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네. 그건 다윗의 한 행위고, 다윗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보소서, 오늘이 이날입니다. 드디어 사울왕을 죽일 때가 됐습니다. 사울왕이 한 일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다 죽이고 그들에 속한 자녀들과 갓난아기까지 다 죽였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요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요,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사기꾼들이요, 현금 인출기 앞에 지갑을 놓고 나갑니다. 더군다나 그 은행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여러분 공주전화 박스만한 현금 인출기 있죠? 현금 인출하는, 거기다 지갑을 놓고 나갑니다. 그것도 5만 원짜리를 지갑이 터질 정도로 빵빵하게 넣어서 차에 벌어지게 5만 원짜리 이만큼, 그게 몇백만 원이 될지 몰라도 하여간에 지갑을 놓고 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현금 일축기 앞에 딱 봤더니 5만 원짜리가 팡팡하게 들어있는, 몇백만 원 될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지갑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창림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쓰기 모르면 잘 모르겠네. 제가 분명히 사기꾼이라 먼저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갈등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현금이 이만큼 들어있는 게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무도 없어 분명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신고하죠. 우리 행복드리머들은 다 쉽지 않은 결정 아닐까요? 근데 거기는 CCTV가 있잖아요, 카메라. 근데 그 돈을 갖다 현금 인출을 갖다 1,000만 원 해요, 예를 들면. 500만 원 자기가, 이 사기꾼 손놈이 빠르잖아요. 500만 원 쓱 집어넣고, 그리고 500만 원만 있는 지갑을 다 돈을 넣는 척 하고는 딱 놓고는 막 계산은 정신없이 나온 척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걸 가져갔을 때 지키고 있다가 딱 잡습니다. 경찰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인출했는데 이 지갑에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뭐 한 550만 원밖에 없다. 나머지 450만 원 어디 간 거냐? 그 돈 내라 그럽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다가도 돈이 이만해져 갖고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그냥 선택하고 이거 하면은, 야, 이건 내가 한번 내 사업을 일으키라는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왜 망설였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지금 왕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어쩌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가 왕이 되어라. 내가 그의 목숨 너의 손에 맡겼다. 사울은 얼마나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앞에서 창을 던진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24장 4절 뒤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까?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사람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분시켜 주십니다. 요한에서 2장 27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성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준다는 것은 구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울 왕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왕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 어떻게 했죠? 부끄럽고 수줍어서 사람들 속에도 있지 못하고 저 짐 구러미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왕권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물론 저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요,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분해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사람들은 항존직으로 기름 부음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1년이지만 1년의 기간 내에 구분해서 세운 기름 부음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리집사와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회장, 이런 사람들은 각 기관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 자들입니다. 구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 놓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요한에서 2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들로서는 어떻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항존직으로 또는 1년직으로 기름 부어서 구분해 놓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다윗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르의 기회,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때는 이때입니다. 그를 죽이십시다. 다윗, 당신이 못하시면 저희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하겠죠? 그들에게도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손을 들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시는 건 여호와 금하시는 것이니 하고, 너희들도 하지 마라, 사울을 해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일 것도 같았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하도록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지나친 거 아닐까요? 심지어는요, 5절을 보세요.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다가 여러 번 제가 주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이 영적인 예민함이 없구나.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현대인들은요,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기준이 자기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잎새에 있는 바람, 머리카락을 다 뽑아낼 정도로 미친 듯이 부는 칼바람이 아니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윤동주의 그 예민함이 우리에게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저 자신도 저를 가만히 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너무 내 기준대로 하는 거 아닌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의 판단대로 결정하는 거 아닌가? 이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우리 몸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왕이 한 일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기름 부은 제사장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잖아. 우리 진순수도 가끔 그럽니다, 저한테. 아버지도 아빠도 그렇게 하잖아. 다윗이 만약에 사울왕에게 깨운 다음에 입을 딱 막은 다음에 칼을 목에 딱 대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같은 장정이 있으니까 팔다리 다 잡게 한 다음에 깨운 다음에 입을 딱 막은 다음에, 내 죽이기 전에 한마디 말만 할게. 넌 말할 필요도 없어. 너가 기름 부은 제사장 850명을 다 죽였잖아. 너가 기름 부은 왕이지만 난 널 죽일 이유가 있어 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너가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다 죽였잖아. 너도 죽어도 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왕이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이 감수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아버지로서, 또는 교수로서,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그냥 다른 목사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수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아버지도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저를 보고 저는 한 주간 괴로워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저 자신을 한 번에 고칠 수는 없다고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깨달은 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야외를 갔잖아요. 분위기 업시키려고 저하고 제 사모가 유난히 떠들어대는 거 아십니까? 왜? 우리 교인들이 별로 잘 떠들지 않는 그런 성품들이시라. 그나마 나연이 같이 좀 떠들썩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업하는데, 옛날에 혜진아 대부분 조용한 성격이라.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용어들이 있었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뭔지도 기억지도 못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자기의 감정이 어떠하던, 자기의 판단이 어떠하던 자기는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울왕이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의 옷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비록 사울왕의 목을 자르지는 않았지만 그 왕권을 거역하고 허무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이게 뭐의 죄야 이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그마한 것에도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죽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심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 숯불을 계속 쌓다 보면 어떻게 해요? 숯불이 나중에 무거워지면 다 그 사람 머리를 홀라당 태우리라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숯불이 유일한 집안의 화력도구. 옛날에 우리 연탄이 집을 온방을 하고 요리를 하고 다 연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수가 필요한 걸 주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자기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마감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이 한 행동이 옳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신하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면은요, 백성들에게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망을 잃죠. 자신의 왕을 죽인 자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대통령으로 모시고 잘 따라갑니다. 아무리 여건이 타당하더라도 신하가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위치를, 자기 위치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제가 가만히 찾아보면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저주하는 자가 누굴까?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저주하는 자,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를 따르는 악한 자들 아닙니까? 유다서 6절을 보면은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자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었죠. 그 과일 하나 먹은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과일 나무 중에서 하나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라고요? 사소한 일입니다. 설마 이 정도 한다고 하나님 저주를 하실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남 따먹음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저주를 주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구분시켜 놓은 그 직분을 선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 겁니다. 다윗은 신하로서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거기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물고기가 왜 나는 땅에서 못 살아? 하고 뛰쳐나오는 순간 그에겐 고통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십시오. 자기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 정말 잘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약속. 요나단과 사무엘상 20장에 뭘 하겠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달라 그랬어요. 사울왕은 밉지만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자기에겐 장인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왕을 죽이면 인륜을 범하는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요나단 한 이 약속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자 사람들이 사울왕 일가를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난리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 요나단의 아들이 갓난아기인데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 무비보셋은 평생을 절름발이 삽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싫었던 사람이 절름발이거든요. 왜 싫어하는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소경과 절름발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다리 다 절개되는 무비보셋을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함께 먹으며 왕족으로 선대해 줍니다. 이유가 뭐죠? 약속. 요나단과 한 약속.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직분자로 생애질 때, 비록 1년 동안 행하는 서리 집사지만 사람들과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소중히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계 초월자가 되는 비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시편 37편을 지은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약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해 말지어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한계 초월자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자신의 감정과 뜻과 상관없이 정말 바른 길을 가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이렇게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가 나로 하여금 욱하고 분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욱하고 죄를 저지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욱하고 그 한계 초월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회복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사람 한번 되어보고 싶어서. 근데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가 나를 갖다가 그런 사람 되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으니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그 어릴 적 받은 상처를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나의 이 죄된 것을 자녀에게, 이웃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신 도문에게 전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